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체라는 게 이게 참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쓰지 않는 말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제 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면은,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우리가 좀 지금 현대 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을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뭡니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서 이 머리를 근원으로 해서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은 뭡니까? 현대 생물학적인 지식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사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봤을 때는 머리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 입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살리는 거를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 그렇게 하는 어떤 게 머리라면은, 머리 말고, 나머지 몸들을 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 중에서도 이제 눈, 코, 입 이런 것도 다 지체고, 입도 지체고, 어쨌든. 그 다음에, 손발도 다 지체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늘 엄청나게 맨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바로 머리에 붙어 있는 어떤 이 팔다리, 눈, 코, 입 이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이렇게 인문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는 이런 게 약간 좀 전체주의적인 그런 비유 아닙니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은, 지체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지체다. 머리의 뜻을 따르는 게 지체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은 온몸이 고통을 느끼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고통을 느낀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가 지체 비유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무슨 공각기동대 같이 팔다리가 되고 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지체를 이야기하고, 플러스 우리 삶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영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뜻은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자기 옳은 것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옳게 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 교회로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이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육신을 따라 본다면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와서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에다가도 서로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툼과 분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소리예요. 머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머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나도 머리가 아니고 너도 머리가 아니고 누굴 머리로 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느끼는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약간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다르고 또 우리가 너무 가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만나면은 내 옳은 것, 너 옳은 것 내놓으면은 막 어떨 때 의기투합하면은 와 좋지만은 내 보니까 이 택도 아니거든. 저쪽 들어보면 택도 아니고 이쪽은 또 내 들어오니까 저 뭐야 이래 생각하고 이래 돼버리면은 서로가 뭡니까? 그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번 주에 이제 뭐 우리 청년 모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뭐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인다 하지만은 뭐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 뭐 교회 성도 중에 뭐 10%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예를 들면 대형교회를 따지면은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모임 있고 금요일 또 모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모임 있고 이렇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막 전력 투구해가지고 진짜 열심인 성도라도 막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 정도 3일 하면은 막 엄청 많이 모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좋은 또 저 교회를 만나서 참 복 받으시면서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끽 해봐야 막 많이 진짜 막 해봐야 3일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이고 게다가 뭐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횟수를 모이는데 그 열심히 해도 교회 모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조금 모이는데도 서로 싸움하고 하잖아요. 싸움하고 갈라지고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서로 건물 점거해가지고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24시간 내내 찌고 뽑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모여봐야 3번, 진짜 많이 모여봐야 3번 정도 모이는데도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가 가치가 다르고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를 머리로 삼아버리면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마디 또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에 뭐 많이 모여봐 3번, 뭐 2번 이틀 뭐 어떤 분은 뭐 주일 1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해도 그게 적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많은 분은 2-3번, 좀 적은 분은 1번이라도, 주일에 1번이라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뭐, 얼굴이라도 보고, 뭐 아주 깊은 대화를 못 나눈다 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라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행동하는 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게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렇게 지내는 연습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1번 만나고 뭐 2번, 뭐 3번 만나는 우리 교회는 모임이 그렇게 그까지는 없으니까 2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많이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지내면은 이제 또 마음이 서로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만나는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로서 만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하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나날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몸, 머리, 지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뭡니까? 왕이 있죠.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이 이제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이 왕 주세요 이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얘들이 나를 왕으로 안 삼으니까 내가 왕을 허락은 해준다. 사무엘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못 견뎠습니까? 왜 못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세상의 어떤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카리스마를 두르고 나오잖아요. 외모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항상 세상의 그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하여튼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 예전이 있지, 예전이.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얼마나, 옷도 어떤 것 있고, 예복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과하게 보여줬으면 보여줬지, 보여주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 다스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싸움 해가지고 전공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내가 제대로 된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말씀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십니까? 왕은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길게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왕을 기름 부어버리죠. 기름 붓는 게 뭡니까? 그 왕이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혈과 육을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그 소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는 의미에서의 그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자기 카리스마나 자기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나타내야 되는 그걸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 단지 가나안 땅에 특정한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다윗의 DNA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그게 실현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 그리고 통치가 나타났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제가 내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지금 이래 돼 있고 키도 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몸,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몸, 그 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낯설어서 어려워, 낯설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몸 안에 지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뭐와 똑같이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머리, 지체라는 비유로 하는 거. 머리가 이제 왕이라는 뜻, 왕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지체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성경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할 때도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제 육신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그 지체로 삼아서 가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전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내디디고 뛰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다 그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뭐라고 했으면 육신, 그걸 또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왜 지체라고 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내 어떤 그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체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이라고 불리는 그 지체는 뭐를 어떻게 보면 머리로 삼아서 움직입니까? 죄라는 놈을 머리로 삼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어떻게 나를 이기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지난주에 하면서 굉장히 좀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 또 반복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또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지체가 육신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수 있지만, 내가 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육신 가운데 거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판판이 이제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 특별히 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요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어떤 다스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머리예요.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사람은, 특별히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종이 된 적이 없다. 나는 자유롭다. 인권도 뭐예요? 사람은 항상 자유로운 어떤 존재로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에 한 군데는 꼭 종이 되어 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나를 지체로 삼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에 항상 종이 되어 있어요. 항상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내가 뭐에 지체가 되어 있느냐, 과연 내가 결정을 내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하고 하는데 내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움직인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육신대로만 본다면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죠. 다스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뚜렷한 한계가 있고, 무슨 한계입니까? 썩어짐에 굴복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깊어지는 이야기라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뭐다? 지체. 우리는 어떤 머리에 지체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머리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지체가 되어야 한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다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기쁨도 함께 느끼는 그런 어떤 같은 머리로 삼고 있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또한 지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와 지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을 또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